오늘 본문은 전형적으로 종료주일 때에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꼭 종료주일에 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절기에 사용할 본문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한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을 집중했고, 오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아주 작게 생겼잖아요. 나귀를 타려면 정상적으로 하면 성장한 다 큰 길들여진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냥 영화라든지 보면 뭐 나귀 타고 가는 게 별 문제 없이 보이는데, 사실 제가 어린 나귀 보니까 진짜 작아요. 그 아주 연약하게 생기고, 저걸 타면은 나귀가 푹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거,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냐? 왜 가야 되죠? 나귀, 어른 나귀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거기에 보면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도 성경의 목적대로 그 예언 성취를 이룬 과정,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귀를 타고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것은 왕의 입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왕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샬롬의 모습으로 오신 승리자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샬롬 왕으로 오신 승리자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나귀 타고 갔다가 5일 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의 모습인데,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할까?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샬롬 왕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어요. 이 모습을 보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긴 자, 그렇게 써놨어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과 싸워서 이겼고, 죄와 싸워서 이겼고,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8절인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기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김을, 우리의 이김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과 주님이 이긴 것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것이 너무 차이 납니다.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이루어냈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신구약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맡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자기 부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내가 그 곁에 붙어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정과 예수님과의 함께함, 이것이 신앙의 진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이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낙이 타고 승리하신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이김이 있습니다. 어떤 이김이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분란과 복잡함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툼과 분리가 있는 것에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갖고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 나 저거 못해요. 그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곁에 붙어 있을게요. 그때 그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법을 얘기했습니다. 칼을 줬으니까 칼을 가른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잘 쓰셔서 이긴 자로 오신 그분, 승리자로 오신 그분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